이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 전에서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편 좀 읽어볼까 하면 매번 한 100번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맨 끝편을 읽으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시편 1편을 읽으신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자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색깔을 잘못 칠했네요. 노란색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날의 차이가 뭘까요? 2024년도 12월 31일과 2025년도 1월 1일의 차이가 뭘까요? 24년도 12월 31일의 태양은 뭔가 쭈글쭈글해가지고 오래 쓴 것 같고 25년도 1월 1일의 태양은 뭔가 반딱반딱하게 닦아져가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31일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야의 종소리다 뭐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누군가는 MBTI 그래 너 T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어제와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하는 인사도 달라요. 원래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뭐 이런 거 하죠. 그런데 1월 1일 날 혹은 1월 2일 날 첫 출근하면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식하게 영어로 해피 무슨 이어요? 뉴 이어라고 인사합니다. 뭔가 1월 1일이 되다 보니 새해가 되었구나. 새해라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날, 새 마음, 거기에 걸맞는 새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새해 목표 세우셨어요?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미 저처럼 되셨나요? 그건 뭐 다르다고. 24년도 12월 31일이나 25년도 1월 1일이나 뭐가 다르다고 하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혹은 여기에 또 지나칠 정도로 난 한국 사람인데 하시면서 아직 새해가 아니야. 아직 을사년 아니야. 이런 분들 계세요. 을사년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양력 1월 29일,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을사년 아니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나중에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부분 새해가 되면 사실 똑같은 어제와 다른 거 하나도 없는 오늘임에도 무언가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다운가라는 생각은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저도 수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도 바꾸고 새해가 되면 저의 비전, 저의 목표 이런 거 많이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처음 고민해봤어요. 내가 세운 계획은 그리스도인다운 계획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익숙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새해 계획은 무엇이 어떤 것이 다른 걸까요?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3번 읽었네요. 교동문 때도 읽고 본문 읽으면서 읽고 지금도 읽고 여러분 끝나고 나가시면 아마 시편 1편 거의 외우게 되실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편 1편을 우리가 너무 자주 읽다 보니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보통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이라고 찾아보면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놀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된 사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편의 저자가 사전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걸까요?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시편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 올해 읽었던 저희 SNS에 저희 동료들, 저 회사 동료들이 자기 SNS에 뭔가 기록을 하는데요. 그 글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글이 이겁니다. 행복한 기억 대신 행복한 뭐요? 71억을 갖고 싶대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뭔 소리야? 저도 처음에 한참 읽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저게 기억할 때 기역과 이가 뭐 닮았어요? 숫자 71을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기억 대신에 뭘 갖고 싶어요? 71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행복한 기억 대신 행복한 71억을 갖고 싶다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왜 이런 소리를 쓴 거야? 그랬더니, 유사님, 요즘 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이거 엄청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이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에서는 행복이 뭐라고요? 71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따위 행복하다? 야, 그거 다 헛소리야. 지나간 기억에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해. 그때 잠깐 행복하고 마는 거지. 그런데 71억이라는 돈을 번다고 생각해봐. 그 돈이 네 인생에 가져둘 행복은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 행복한 기억 따위를 고민하지 말고 71억, 그 돈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해 실제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들 중에 이런 류의 계획 있지 않나요? 제 회사에 있는 친구한테 새해 덕담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새해 계획들 좀 있어요? 그랬더니 2명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집 사는 거요. 아, 새해 계획이 집 사는 거구나. 물어봤어요. 저희 회사의 다른 임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새해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차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여러분,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은 71억이 행복이라는 말에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왜일까요? 신대원에 가서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세상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코멘트로 빨간 줄을 쫙쫙 꺼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뭘 것 같으세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아카데믹한 학술적 정의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반대가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요, 자본주의입니다. 세상에 자본이 모든 것을 생산하고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본주의고요. 공산주의는 함께 생산하는 경제체제, 그래서 함께 나누는 생산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입니다. 돈을 벌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자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본 뭐예요? 땅. 제일 중요한 자본 뭐예요? 엄청난 규모의 공장. 이런 것들이 자본이라는 거죠. 그거를 소유한 사람은 돈을 벌고요. 그걸 소유하지 못해서 그 자본에 빌붙어 가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살아왔었어요. 왜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향성이 얼마나 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크게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나요? 저는 그때 이렇게까지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나요? 우리는 가장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인가? 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장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목길에 쭉 평상 끼고 앉아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골목에 나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습니다. 여러분 그 다듬던 콩나물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각자 집에 걸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드라마에 보면 각자가 사온 걸 한 군데 툭 집어넣은 다음에 다듬어요. 그리고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요? 그냥 알아서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결과를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71억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억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바라보며 야, 저 나라의 자본주의 정도라면 해볼 만한데? 라는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 세계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성남시 옆에 가면 새마을 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동네 근처에 식당에 가면은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새마을 운동본부, 여러분 지금 새마을 운동 기억은 나세요? 모르잖아요, 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고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이 잔뜩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 진짜 살인하고 누구를 때리고 하는 것이 악인의 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꾀는요,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은 다 악인의 꾀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지금 이 세태는 잘못됐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혹시 요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과응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다운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양, 어떤 그 가치, 철학일까요?
여러분, 원래 인과 응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얘기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 응보에 맞는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저걸 제일 먼저 깨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뭐요? 원죄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응보.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인류가 멸절됐나요? 아직 인류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보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연기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인과 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비유 얘기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한테 잘못한 놈들 두고 봐. 가만두지 않겠어. 혹시 행여라도 올해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삶의 목표 안에 이러한 것들이 녹아있지 않나요? 입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악인의 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들이 세상에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 없을까요? 저는 저 악인의 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살인하다, 누군가를 훔치다 라고 하는 누가 봐도 죄만 가지고 악인의 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런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거 힘들어요. 누군가 때리는 거요? 때리고 어떻게 돼요? 때리고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이. 그런데요, 너무 쉽게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인과 응보 사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알게 모르게 악인들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들의 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나선다는 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 행동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 길 위에 걷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벨이 올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올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그 얘기는 다 빼고요.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갑자기 불현듯 탁 들어오는 생각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리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가인은 미워한다라는 감정,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스스로에게 물어도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불끈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저한테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확 뭐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막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행동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생각을 들킨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 시간에 세미나하는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10계명이 있고요, 목회자들에게는 11계명이 있답니다.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자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있고 그 악한 자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번에 어떻게 해요? 앉는 겁니다. 따르다가 걷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죄인의 자리가 아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동양바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좀 얼마 되지도 않은 권력 가지고 내가 평생 군주가 될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누구를 향한 얘기라고요? 나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옳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살 때에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가인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돼요? 뻔뻔해진다라는 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쯤 가 계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중요함을 무시하고 산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누구 하는 분 어떻게 정말 기적 같은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샀어. 누가 한 분이 얘기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되세요? 우와, 부럽다. 그게 얼만데? 여러분 강남에 한 채 요즘 한 40억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마음에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간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 많이 봅니다. 저 돈 있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많이 하거든요. 돈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자기의 성적표 같은 겁니다. 돈이 자기의 등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자신의 잘못된 경험들이 습관으로 잡히게 되면요. 누구만 옳아요? 나만 옳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를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했더니 성공하더라고. 그럼 그걸 안 하는 너는 뭐야? 네가 이상한 거야. 왜 나를 안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어? 11조를 왜 내? 그 11조 복리로 계산하면 시드머니로 몇 개월이면 얼마가 되는 줄 알아? 저 유튜브에 그거 계산해 주는 사람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는데? 내 돈은 나에게 이런 걸 해줘.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자기의 착오를 보여줍니다. 막 슈퍼카가 막 두어 대 있고, 막. 집에, 자기 집인데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시편 1편이 2025년도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야,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실패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실패했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 똑같이 하는 말씀이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거나 돈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 때문에 실패했대요. 그 실패하셨다가 다시 일어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들, 이야기들이 뭐냐? 사람을 키우고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기 위해 애를 쓰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두세요? 돈은 경기가 좋으면 생기고 경기가 떨어지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회사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도 있어야 되고 경기가 떨어질 때도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나 떨어질 때나 회사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들으면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긴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악인의 꾀를 선택하는 방법은, 알아내는 방법은, 야, 너 저 사람 미워해. 야, 너 저 사람 무시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그것만을 고집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이 세대가 말하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성공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행복한 기억보다 행복한 71억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는 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뭘까요? 네? 말씀. 좋습니다. 말씀이 뭔데요? 옛날에는 참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게 말씀이죠 하면 성경책을 했는데 요새는 다 이런 베이스를 들고 다녀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 아닌가요?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점에 여호와의 율법, 토라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창출, 레민신 5개입니다. 모세 5경을 두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 와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단어를 씁니다. 악인의 꾀는 뭐 한다고 얘기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생각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다는 말이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얘기나 비슷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막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엄마가 야, 너 공부해! 라고 하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일단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해봤더니 이야,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야, 내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한데? 자기가 재밌고 즐거워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과목쯤은 있을 겁니다. 네, 수학을 그렇게 하실 리는 없었겠지만 아마 한 과목쯤은 그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음악은 내가 너무 좋던데, 미술은 공부했더니 너무 즐겁던데, 이런 과목도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남들이 시키고 남들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면서도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따라해보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다라는 얘기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를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아침 밤 언제나 24시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이라.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때서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그럽다라는 말을 요즘 현대 언어로 바뀌면요, 좀 더 교양이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뭔가 공부를 좀 해봐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상업의 도시고요, 베레아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공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애시당초 공부를 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이라. 말씀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실제 이 세상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탁 끝나고 나가면 머릿속을 싹 지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우리 도량 바로 어쩌고 막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막 얘기를 했지만 딱 한 분, 저 감동받았어요.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받아보셨죠? 직접 실천하셔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기 마음에 찔린 바가 있어서 옛날 자기 상사, 내가 뭔가 되게 그 당시에 철물어서 실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셨대요. 그런데 그 상사분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 오래전에 떠난 그 후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가지 없는 후배였을 수도 있는데 그 후배에게 친히 회신을 다시 보냈어요. 야, 당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벗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할 것인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밤에 기도하면 사모님 뭐 하라고 하시던가요? 기도해라. 그렇지 않나요? 헌금해라. 금식해라. 이런 거 요구하시죠? 무엇을 할 것인가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 더 말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이상으로 그걸 하시는 교회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여러분, 제가 보기에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금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요. 금식은 상상도 못할 정도죠. 자,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헌금하지 않을 때, 찬양하지 않을 때 있지 않나요? 언제요? 아침에 출근할 때요. 언제요? 여러분 일할 때요. 언제요?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요. 언제요? 저녁에 가족들과 밥 먹을 때요. 여러분 저녁에 밥 먹을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뭔가요? 이 고민 해보셨어요?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자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면서 줄을 이렇게 끄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래서 성경 읽기 1년에 2번 통독하자.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잠언 하루에 3장씩 읽기 이런 거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칸에 뭐 써요? 용돈을 모아서 1년에 12만 원의 거금을 만들어서 뭘 사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우리 계획에서조차도 나누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걸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요.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고요. 모두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저녁 먹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한참 요즘 지하철 타고 출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좀 앉아가려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버스 타기는 뭘까? 저 버스 타면 항상 제가 맨 종점에 타다 보니까 제가 탈 때 아무도 안 타요. 그럼 어느 자리가 제일 눈독 들리는 줄 아세요? 문 바로 앞에 자리. 거기 딱 타면 내리고 싶다 싹 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같이 건강한 놈이 거기 앉아 있으면 그럼 정말 힘든 사람은 어디 앉아야 되냐? 저 어디 앉은 줄 아세요?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버스 타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아침에 모여서 직원들과 무슨 회의를 한다고 치죠. 여러분 그때 직원들과 회의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 저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아침에 커피를 제가 탔어요. 커피가 엄밀히 차를 탔죠. 그래서 차를 따라주면서 우엉차인데 이거 한 잔씩 먹고 좀 따뜻하게 해서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사님 어디 가세요? 아닌데? 왜 그러세요? 나 어제 은혜 받았잖아.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복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뒷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제가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딱 이거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7시 40분에 동탄역에서 SRT를 타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SRT를 탈 때까지도 오늘의 설교의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저희 집에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동탄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SRT를 딱 타는 순간, 한 달 전에 예약해놨는데, 기가 막히게 어제는 또 하나님이 한 달 전에 특실을 예약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제 돈 주고 탄 게 아니고요. 하도 많이 타니까 업그레이드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특실을 어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한 달 전에. 어제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고 또 이거 설교 정리하려면 힘들 텐데, 근데 딱 자리에 앉아, 자리가 뭐예요? 특실이에요. 이야, 특실에 탁 앉아서 진짜 뭔가 영화에 나오는 비즈니스맨처럼 노트북을 탁 켜고 거기 앉아가지고 쫙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 탁 이제 오늘 끝났다라고 딱 덮으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도착하실 역은 창원중앙역. 여러분, 전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준비만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몸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창원중앙역에 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잘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고민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시죠. 뭘 해야 될 게 보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종착점에 데려다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회사 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딱 저희 팀만 3억 9천만 원 정도의 플러스 매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했어요. 야,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우리 모두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큰 기업이나 큰 회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왜 잘 되는데?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경기 좋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경기는 안 좋대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때는 장사가 잘 되고요. 어떤 때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제 나이쯤 되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요? 내가 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신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저 이거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났습니다. 만일 어젯밤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창원을 와야 된다. 말씀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준비는 또 고사하고 도착할 수는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리상으로 말이 됩니다.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면 창원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로 형통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세상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통해지는 것이 정말 큰 회사를 일구거나 큰 돈을 벌거나 건강해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고 나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세상에는 성공한 것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할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동안에 너는 거기서 뭐 했니? 너는 거기서 뭐 했니? 하나님, 저는 종착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전거에서 페달을 굴렸어요. 하나님 그런 자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5년도 저는 초대교회 모든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부유하시고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루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복 있는 자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계획을 위한 첫 번째 단추. 25년 여러분 계획 세우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아니야 을사년은 구정부터지 라고 생각해서 아직 계획을 안 세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 다 한번 세워보시죠. 근데 그 계획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구나. 동료들과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에 한번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버스를 타야 돼요. 어떻게 버스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버스 타는 방법인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시편 1편에만 글로 적혀있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복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있는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고개 숙이며 25년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초대교회들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